흘러갈 것인가 이런 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북한이 어떻게 될 건가? 북한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해볼 때 멸망할 것은 이제 틀림없는데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 집단은 일반적인 정치 체계와는 좀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은 정치 집단이기보다 종교 집단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예, 이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 바에 하면 북한을 거대한 종교 집단으로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을 그냥 이게 정치적인 어떤 사회주의 체제라기보다는 이 김일성 일가를 신성화하고 우상화하는 하나의 종교 집단, 마치 통일교회처럼. 그렇죠. 종교 집단. 그리고 그 종교화된 어떤 그 무리들. 그래서 김일성이가 그렇게 많은 실정을 하고 백성들을 굶어 죽게 하고 했어도, 또 김정일이가 그런 일을 했어도 그 사람들 죽었을 때 이제 보면 거기 인민들이 막 울고 기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가식인 사람도 있겠지만 진심으로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서 이렇게 운대요. 이렇게. 물론 그것이 잘못된 교육과 세뇌에 의했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북한이 이런 저렇게까지 통치를 잘못하면서도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김일성 우상화와 이 주체사상으로 그걸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인간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그런 체제를 우리가 바벨론 체제라고 합니다. 바벨론 체제. 이 북한을 실제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이 통치 체제가 성경적인 그 체제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성경에 10계명이 있다면 북한은 주체 10계명이 있다. 주체 사상 10계명이. 원래 저기 그 시작이 김일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이렇게 그 믿으면서 이렇게 김일성이 가문이 원래 빠진 거잖아요. 개신교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잖아요. 간석. 강반석? 예, 강반석. 그리고 그 다음에 김일성이도 윤현학교 저기 교사했다고 하잖아요. 교사 출신.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그래서 성경적인 그 체계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통제를 하는데 기독교를 제일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기독교 사상에 물들게 되면 자기 그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 이 통치 체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걸 제일 이제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김일성 그 생가나 이런 데 가면 성경 말씀과 유사한 말씀들이 있다. 저기 샘이 하나 있는데 이 샘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그런 표현들.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김일성이 죽었지만 김일성의 유언 통치, 그 다음에 김일성의 영생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김일성이를 하나님 아버지, 김정일을 예수님의 자리에다 놓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 바꿔서 김일성이 자리에다 하나님 아버지 집어넣고 김정일을 예수님을 이렇게 해놓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3대가 되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마치 삼위일체 같은 그렇게 이 체계를 좀 갖추고 있는데 이 탈북자들의 증언을 보면 북한은 정말 기독교 체계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죠. 완전 강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이 북한 체제는 바벨론 체제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어떻게 그 망할 것인가를 이렇게 살펴볼 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한번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했는지에 대한 재미있는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는 반드시 어떤 공식이 있어요. 이 바벨론은 난공불락의 성이잖아요. 안에 이렇게 성이 있고 또 밖에다 또 성을 지었고 있고 이 성을 흐르는 여기 운하를 파는데 이것이 유브라데 강물을 끌어들여서 운하로 pas습니다. 그리고 성문에 들어가려면 이 운하에다가 다리를 놓아서 이 다리를 통해서만 이 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유사시 저기 이제 바벨론 성을 이어쌌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다리를 들어버리는 거예요. 다리를 들어버리면 이제 적군들이 이 바벨론을 공격하려면 강을 건너야 돼요. 하나의 강을 건너야 돼요. 이 운하니까 이게 인위적인 강인데 강을 건너야 돼요. 강을 건너서 이 성을 공격하는 것과 성벽 위에서 활이나 돌을 던지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그 옛날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에워쌌을 때 바벨론 안에 몇 년 동안 지낼 수 있는 그 식량을 다 비축해 놓고 그 안에서 이 바벨론 성 이 체계 완전히 철통 같은 난공불락의 성을 믿고 그 안에서 벨사살 왕이 이제 그 음주 파티를 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날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금은 동철과 목석의 신들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그 우상을 찬양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 성소에서 약탈해온 성소의 이 금잔과 은잔을 가지고 그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술을 담아 마시면서 이렇게 우상들을 찬양하고 그랬을 때 그날에 이제 바벨론 마지막이 왔는데 유브라데 강물 때문에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해도 여기에 위성이 있고 여기에 또 바벨론 분들이 있고 여기 내성이 있고 요 안에서 이제 궁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위성과 내성 문제지만 이 바벨론 밖으로 흐르는 이 강물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강물 이 유브라데 강물을 여기 어떤 습지로 여기를 막고 습지로 물이 다 가게 그걸 했더니 이 유브라데 강물이 잦아들었어요. 그래서 밤에 유브라데 강물이 물이 빠진 틈을 타서 밤에 그 하수구 구멍으로 바벨론에서 그 물 빠지는 그 하수구 구멍으로 특공대를 보냈어요. 특공대를 보냈더니 가보니까 거기 이 보초선은 그 군인들까지 전부 다 술에 취해가지고 왜 이 사람들이 마음 먹고 술을 먹었을까요? 난공불락이니까. 난공불락이 성이니까 절대로 공격을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믿고 술을 먹고 다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혈입성을 해서 그냥 바벨론이 그날 일시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질 때는 반드시 이 바벨론이 믿었던 거 있죠. 바벨론이 믿고 있었던 것에 의하여 배신을 당한 거예요. 유브라데스의 배신을 당한 거예요. 사실은 믿음 도끼에 발등 찍힌 셈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군대의 멸망을 당했다라기보다 이 믿었던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믿었던 유브라데스 강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자, 이것이 과거 고대의 바벨론이 멸망한 그 하나의 사건의 그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계시록 9장 18절 계시록 9장 18절 계시록 9장 18절 이 세 재앙 도처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3절부터 보시면 돼요.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타나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날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은 그 구조가 아주 평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 나팔. 자, 나팔도 땅에, 그 다음에 바다에, 그 다음에 강에, 네 번째는 해달별에, 다섯 번째는 보좌에서 나는 연기, 이게 다섯 번째 보좌의 연기가 가지. 그럼 여섯 번째가 유브라데. 그럼 일곱 번째가 지진, 우박, 그 다음에 번개, 음성 이렇게 되어 있고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바다, 강, 해, 보좌, 그 다음에 유브라데,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나팔과 재앙은 이렇게 평행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곱 재앙의 순서는 일곱 나팔이 과거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과 똑같이 이것이 진행이 될 것을, 그러니까 앞으로 일곱 재앙의 대상은 뭐냐면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그 영적 바벨론 세력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릴 건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까봐 이 나팔이라고 하는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나팔을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나팔은 로마 제국에다 적용을 하고 일곱 재앙은 로마 제국의 그 체계를 그대로 답습한 로마 카톨릭에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가 카톨릭에게 보좌를 주었죠. 일곱 나팔은 그래서 그 카톨릭의 그 보좌를 준 로마 제국의 멸망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재앙은 마지막 카톨릭 멸망인데, 계시록 12장에 10뿔 7머리 가진 용이 있고, 계시록 13장에 마찬가지로 10뿔과 7머리 가진 모양이 유사하죠. 그래서 나팔과 재앙도 이제 용과 그다음에 계시록 13장에 그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그 바다 짐승이 모양이 유사한 것처럼 나팔과 재앙도 모양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일곱 나팔은 바로 로마 제국의 붕괴를 말하는데, 바로 여섯 번째 나팔에 바로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것이 나와요. 이 유브라데 강물과 관련 있는 것은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역사적인 바벨론,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이제 나팔이고, 일곱 재앙은 마지막 때 종교적 로마, 기독교 로마인 이제 로마 카톨릭이 멸망하는 것인데,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항상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 것입니다. 아까 제가 원조 바벨론이 멸망할 때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 것이 진행되겠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로마 제국의 붕괴도 그렇게 유브라데 강물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 네 개의 나팔과 관련돼서 소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소로마 제국이.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마지막 남아있는 동로마 제국의 멸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그 유브라데 강물을 건너서 이제 오스만 터키가 이제 공격을 해서 로마 제국이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 바벨론과 역사적으로 바벨론으로 지칭되고 바벨론 세력으로 이제 지목됐던 것이 바로 로마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의 뒤를 이어서 이제 마지막에 바벨론 세력으로 세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이제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세력의 멸망에는 반드시 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데, 마지막에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도 이제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16장. 네, 계시록 16장.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의 강물이 만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에 이르더라. 거기가 너무 쉽다. 그러면 자 바벨론은 원래 고대 바벨론 있죠? 1번 고대 바벨론. 네. 두 번째 바벨론으로 지목되고 이렇게 불러지는 것은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을 바벨론으로 불렀어요. 사도들도. 그리고 이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가운데 이거 전부 다 바벨론의 계보를 이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불려지는 바로 로마인데 이 로마는 바로 일곱 나팔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로마의 둘을 이어서 성경이 나오는 계시록 17장의 음녀 바벨론, 그 바벨론이 바로 카톨릭 교회예요. 카톨릭 교회는 뭐예요? 로마의 그 세력과 로마의 전통을 다 이어받았죠. 그래서 이건 기독교 로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적용되는데 이것은 일곱 지향의 대상입니다. 로마와 카톨릭의 모양은 다 똑같이 일곱 머리, 열 뿔이 되어 있고 이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도 그 내용이 전부 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똑같은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16장 읽어보니까 일곱 지향, 즉 로마 카톨릭에게 적용되는 일곱 지향도 거기에 뭐가 말한 게 있어요?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에는 반드시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 것 관련이 있다. 그 유브라데 강물이 그 의미가 뭐냐? 그거는 바벨론을 지켜주고 에워싸는 이 보호벽이라는 거예요. 방어벽. 근데 이 유브라데 강물은 계시록 그 17장에서 설명할 때 이 강물은 그 여자가 앉아 있는 많은 무리와 열국과 백성과 나라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바벨론의 지지 세력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을 멸망할 때 바벨론을 지켜주고 바벨론의 지지 세력인 이 유브라데 강물이 반드시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데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것은 이거는 영적 기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 기근과 관련이 있다고. 기근과 관련이 있는 영적 기근과 관련이 있는데 지금 북한이 그 상황을 딱 보면 말이죠. 북한을 보면 이게 완전히 폐쇄된 폐쇄사입니다.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서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예우사했을 때 완전히 폐쇄하고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게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뭘 했냐면 기쁨조 잔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북한이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바로 김일성 교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김일성 교가. 그런데 이 북한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유브라데 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군대입니다. 바벨론은 외부 세력에 의해서 외부 세력과의 전쟁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싹 어느 날 믿었던 것이 딱 사라지면서 믿었던 것에 배신을 당하면서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은 무너졌다고 하는 과거의 이런 사건들을 분석해 볼 때 우리가 북한이 지금 이렇게 지금 핵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전쟁 위협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북한이 이게 외부 세력과 전쟁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이런 분석에 기초로 해서 본다면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 이 김일성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이기심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옛날에 김일성이가 이제 쌀밥과 고깃국을 먹여주겠다, 비단옷을 입혀주겠다는 명분으로 이게 자기가 정권을 잡고 독재를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여러 가지 과거의 왕정, 귀족정 이런 정치 체계가 많이 변화되었지만 그래서 변화될 때마다 그 사람들은 이번에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이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겠다 약속을 했지만 하나도 그것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자본주의에도 문제가 있고 사회주의에도 문제가 있고 특별히 주체사상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중심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에 평화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평등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즉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지 않는 이상 이 세상에 평화나 행복과 평등은 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닌 어떤 체제를 가지고 그거를 고치려고 했지만 모든 방법 다 실패를 했고 북한도 지금 이제 1948년에 이제 그 북한도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했으니까 그 한 50년, 그 한 50년 이게 48년이니까 근 거의 50년 넘고 한 60년 지금 거의 다 많이 좀 50년 지금 넘은 그 셈이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통치를 해보면서 그 바닥을 드러냈는데 결국은 평등하게 잘 살게 아니라 평등하게 못 살게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지금 북한의 문제는 뭐냐면 기근입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어떤 기근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 기근이 있는데 그나마 이 북한을 지지해주는 건 뭐냐면 주체 사상이 주는 이 군대의 세력입니다. 군대가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어떤 정책을 펴냐면 선군 정책을 펴니다. 펴요. 즉 백성들이 굶어 죽어도 군대는 이제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선군 정책을 펴서 이제 이 군대의 세력으로 이제 이 체제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미사일과 핵을 가지고 위협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미사일을 한 발을 여기다 쏘서 공격을 하면 이쪽 남한이나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북한이 핵이 없다면 어떤 것을 전쟁이 전면적으로 안 붙기가 쉽습니다. 근데 핵이 있기 때문에 만약 미사일이나 뭔가를 하나 저쪽에 전쟁을 시작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장을 봐야 될까요? 그냥 적당히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핵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지금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이 사람들이 지금 3차 핵실험 또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지금 수소폭탄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핵이 어디까지 갈 수 있냐?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에 전쟁이 시작하면 여기는 끝장을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 붙었을 때. 끝장을 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또다시 그걸 핵을 만들어 쏘고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끝장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터트리면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도 터트려야 돼요. 그래서 끝장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북한을 완전 북한 정권을 완전히 이 종교를 보지 않으면 이 전쟁에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시작하면 우리 남한도 엄청난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들을 만드는 산업시설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우리가 이제까지 일어났던 경제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쟁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가능하면 이 전쟁을 안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전쟁을 하게 되면 이것은 그냥 끝장 보는 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일으키지 않을 것 같아요, 북한이. 절대로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절대로 백성들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고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이기적인 사람, 이 자기를 중심으로 한 이 체계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건 자기가 죽는 겁니다. 이 자아가 죽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 영적인 원리를 보면 이 자아는 절대로 죽는 걸 두려워해요. 절대로 죽으려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터뜨리지 않는다. 근데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근데 그건 또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기적인 그 속성이 그거라고 해요. 만약에 북한이 그런 이기적인 같은 공산주의라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진짜 절대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베트남 호치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사심이 없었고 그 다음에 자기 가문이 이 지배체제를 완전히 전부 다 차지하지 않았고 근데 북한만이 완전히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자기중심적인 그런 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정권은 그냥 이게 힘을 가지고 조금씩 위협해서 자기 그 지배체제를 그냥 전쟁을 좀 하려고 그래야 백성들이 단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정도로 사용하지만 진짜 전쟁이 붙게 되면 미국은 자기를 절대로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전쟁을 절대 일으키지 않아요.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이걸 자꾸 이런 것을 사용할 뿐이지 전쟁이 붙어가지고 자기네가 멸망하는 것을 절대로 안 해요. 그 다음에 자기 만족에 이렇게 있는 사람은 자기 만족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북한 정권이 누리고 있는 이 김정은이나 김정일이 누리고 있는 이 호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어떤 독재자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그 호사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호사에 맞들이고 이렇게 익숙해진 사람들은 절대로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을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일 교연일 계속 하지만 절대로 전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의 위협이 너무나 지금 극도에 달한다는 거예요. 바벨탑이 너무 높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북한은 지금 이제 외부 세계에서 전부 다 에워싸여 있어요. 남한도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있으면서 쏠 때면 쏘라. 쏘면 너네 죽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면서 타협을 지금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김정은이가 너무나 이것은 이제 그동안에는 그렇게 협박하고 위협하면 이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걸 달래주고 또 자금을 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뜻밖에도 너무나 이 타협을 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쓸 카드가 없는 거예요. 이제 쓸 카드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너무나 이 과격한 것들을 어쩌다 한번 써야 되는데 계속 써버리니까 쓸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가 지금 정치적인 그 뭐랄까요 기교가 없는 거죠. 정치 기교가 없고 성질이 아주 더러운 사람이라 이 사람이 어렸을 적부터 지기 싫어하고 아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막 지금 이 카드를 지금 핵 카드를 다 사용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완전 이제 굽히고 들어와야 되는데 절대 이 박근혜 씨가 또 원칙의 사람이어서 굽히고 들어가지 않고 쏘면 넌 죽는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개성공단 그 폐쇄하면 폐쇄해라. 그러면 우리가 감수하겠다. 그리고 폐쇄하게 되면 나중에 자기네들에게 부메랑이 돌아가거든요. 거기서 달러를 얼마나 많이 얻어 썼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할 것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김정은이가 말이에요. 지금 전쟁 전쟁 준비를 하면서 그걸 백성들을 전쟁이 일어나니까 준비하라 막 하고 이게 비상을 걸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체제가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절대 이 전쟁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전쟁을 시작하지 못하고 그다음 여기서 어떤 자기들이 얻으려고 하는 어떤 효과를 얻지 못한 채로 어정쩡하게 이 상태가 지속이 되어버리면 어정쩡하게 지속이 되면 지금 북한의 문제는 군인들이 너무나 배고파한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전쟁을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배고픈 것도 있지만 이 윤리가 떨어져가지고 북한 내에 성병이 군인들 내에 성병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대요. 네. 그래서 성병이 있는데 제대로 치료를 못해가지고 이 지하 갱도나 이런 곳에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그것이 괴로워서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잠깐 동안 이렇게 써먹을 수 있지만 이것이 장기화되고 하게 될 때는 지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브라데 강물이 북한이 지금 믿고 있는 유브라데는 뭐냐면 바로 군대의 지지입니다. 근데 군대의 지지가 만약에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군대의 내분이나 분열이 생겨버리면 북한은 외부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부에 의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이 북한 군인들이 보면 말이죠. 사진을 보면 아주 키가 아주 적습니다. 북한 군인들이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을 안 줘가지고 자기들 핵이라고 하라고 그러면 민간에 가서 약탈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합니다. 싸울 힘이 없대요. 싸울 힘이. 그래서 이 상태가 만약 해가지고 이제 남한에 야 우리가 불복이 아니고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돈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도 우리는 그 당신의 그 핵 능력을 인정하고 우리가 모든 그 제재를 풀겠습니다. 한다면 이 사람은 이제 북한 주민들의 지지와 함께 군인들의 충성을 얻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고 근데 북한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 인정을 해버리면 핵을 자꾸 외부에다 다 수출하고 막 그러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만약에 지금 이제 이쪽 외부에서 전쟁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에워싸고 있으면 이 상태를 유지하다가 성경에서 우리가 바벨론에 멸망한 그 원리대로 북한이 믿고 있는 이 유브라데 즉 군인들의 이 반란이 일어나 버리면 북한이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총들을 이렇게 이제 주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총이 언젠가 외부가 아니라 외부로 해서 전쟁을 일어나면 바로 그냥 그 대상을 위해서 싸우지만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고 계속 이 상태로 레벨을 해버리면 김정은이를 향해서 총을 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실미도 사건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김일성을 테러하기 위해서 실미도 군인들을 이제 훈련시켰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훈련 다 마치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중앙정보부장, 그걸 키웠던 중앙정보부장이 바뀌어버리고 갑자기 남북 평화 모두로 이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미도 군대를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는 막 평양을 탄력하게 할 때는 잘 먹이고 대우를 잘해줬는데 이 대우가 막 달라지고 이제 식량도 제대로 안 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배운 이제 단련된 이런 모든 이 전투 역량을 가지고 청와대를 공격하러 들어와 버린 것이 바로 실미도 아닙니까? 견디다 못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이 지금 북한이 바로 그런 사태로 되기가 아주 쉬운 입장으로 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일반적인 원칙인 유브라데 강물의 마름이라고 하는 그런 전철을 만약에 밟게 된다면 그것은 군대의 반란에 의해서 무너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군대밖에 없어요. 북한에는. 다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데모를 하면 다 쏴 죽여버리니까 일반인들이 데모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군인들의 이제 분열과 이 반란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그 정권자가 그렇게 그러니까 정권자가 있는데 밑에서 있는 백성들이 군인들이 너무나 굶고 그다음에 이것이 빨리 전쟁이나 일어나서 이것을 뭔가 쇼부를 보면 좋지만 전쟁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어떤 것을 얻지도 못하고 지도자의 이 무능력이 만약에 이제 이것이 백성들에게 입에서 인정이 돼버리면 이거는 뭐냐 우리만 고생시키고 하나 얻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백성들이 김정일이나 김정일이는 주먹밥을 먹고 사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노래도 주먹밥 그 주먹밥을 이제 북한에서 죄기밥 죽과 죄기밥을 드시면서 우리를 이제 지도하시는 장군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근데 살이 쪘어? 그래서 살이 찐 거에 대해서는 그 왜 이렇게 주먹밥과 죽을 먹는 데서 살이 쪘냐면 건강이 허약해져서 부어서 그렇다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건강이 허약해져서 부어서 이런 진실들이 밝혀지고 우리는 굶고 있을 때 저 사람은 돼지처럼 살이 쪘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탈북자들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제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만약에 알려지면 엄청난 반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 보면 음료를 태웠던 짐승이 음료를 향해서 화를 내면서 음료를 밟아벗기고 살을 찢어버리는 그 사건이 나잖아요. 이 바벨론은 반드시 그 내부 분열과 서로의 그 반란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북한이 어느 날 북한이 무너지려면 먼저 에워싸고 있는 상태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고립돼. 그 다음에 유브라데의 반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유브라데 반란에 의해서 이제 북한이 이제 무너지게 될 때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 상당히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 정세가 되는데 미국이 중국과 바로 대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북한이 무너지면서 북한을 그 중간 지역으로 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정면 대립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미국과 중국이 우리는 미국의 힘을 얻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니까 미국이 바로 중국과 이제 대립을 하면서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오로지 남아있는 유일한 슈퍼 세력이 뭐냐면 그게 바로 중국과 바로 대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지금 보신 거예요, 그거는? 네,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성취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 지배 체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전에는 러시아, 소련과 대립을 했어요. 근데 소련이 지금은 미국과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련을 미국과 교환권의 그 여러 가지 합동 작전을 해가지고 소련을 각 나라들을 다 독립시켜버린 거예요. 소비에트 연방을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커다란 그 여러 나라들이 소비에트 연방을 이뤄서 크게 됐을 때는 미국을 대항하는 두 개의 냉전셈이 됐는데 러시아가 지금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것은 쪼각쪼각 내버렸다는 거예요. 소비에트 연방을 무너뜨리고 러시아가 지금도 세력이 있지만 미국을 대항하는 세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소비에트 연방을 이루고 있는 그 쪽 작은 나라들을 독립시켜 버리니까 이 소련이 미국을 대항할 수 없게 된 것처럼 이제 중국과 미국이 이제 대립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엄청난 세력으로 경제가 발달해가면서 세계 2위의 이 경제 대국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을 추월해서 엄청나죠? 그다음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그다음에 전쟁 능력이 미국하고 바로 중국이 차지하게 됐어요. 이 중국은 정말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가지고 지금 미국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상대가 바로 중국이에요. 근데 미국이 우리 성경적으로 이제 이 마지막 종말을 생각한다면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세계를 제패할 때 그 미국의 힘을 로마 카톨릭이 입고서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사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중국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그 영향력을 완전히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야욕을 가진 유일한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저기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진 것은 지금 선제는 미국밖에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이 중국을 같은 이런 나라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중국 같은 나라를 무너뜨리려면 중국이 지금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미국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 대의 명분을 이제 이 세계를 지배하려면 대의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 명분이 있어야 되고 또 세계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받으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바로 카톨릭의 힘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카톨릭이 만약에 지지를 하면 카톨릭이 미국을 지지했기 때문에 예전에 러시아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을 무너뜨릴 때 카톨릭의 지지를 없이는 절대로 이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그 패권의 꿈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미국과 연합해서 세계를 제패하게 될 때 미국은 뭘 얻게 되냐면 인권이라고 하는 세계 평화를 위한 그 명분을 얻게 됩니다. 사실 미국은 굉장히 타락한 나라예요. 지금 현대로. 그 무기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타락한 그 세력인데 타락한 세력이기 때문에 저 남미라든가 또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세계를 강제적으로 북한처럼 강제적으로 지배하려는 어떤 야욕이 있다든가 그럼 절대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명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세계를 대한 어떤 통제권을 가지려면 거기에 사람들이 긍정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미국 자체는 부패되어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미국 자체 힘으로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명분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카톨릭과의 결합 그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이 세상에서 지금 평화를 상징하는 유일한 집단은 재림교회가 아니라 카톨릭입니다. 세계에 제일 막강한 이 정신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서 평화의 사절로 인정받는 것은 카톨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카톨릭과 미국의 결합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미국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 그 야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 카톨릭과의 결합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을 미국이 공격해서 그 땅을 점령하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뭐 어떻게 하냐? 바로 러시아를 멸망시켰던 것처럼 소비에트 연합을 해체시켰던 것처럼 중국 내 그 여러 그 소수 민족들이 있죠. 지금 조선족, 저쪽 티베트, 위구르 이런 작은 그 지방 정권들이 있어요. 사실 원래는 다른 나라들이었습니다. 원래 티베트도 다른 나라였고 위구르도 다른 나라였고 그 다음에 만주도 원래 다른 나라였고 그 몽골도 그 내몽고 위몽고 있잖아요. 그 중국에도 몽골이 있는데 그런 그 소수 민족들의 독립이 만약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인권 문제가 중국에서 제일 지금 약점이 바로 인권 문제예요. 티베트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위구르 반란이 일어나면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카톨릭과 미국의 결합에 의해서 만약에 이 중국 내에 이런 소수 민족들의 독립운동이 만약에 티베트가 독립한다. 그럼 그 여파가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위구르도 굉장히 지금 거기 위구르는 중국 내에서 이슬람 신앙을 하는 독특한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교, 특별히 종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티베트의 종교, 위구르의 종교, 이런 종교 문제 때문에 이런 몇 나라가 독립을 해버리면 중국은 소련이 그 소비에트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그냥 작은 나라 중에 큰 나라가 된 것처럼 중국도 한족이 다스리는 작은 나라 중에 큰 나라로 남을 그런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남방왕이 무너지는 게 아직 완전히 나는 북한만 남아서 그렇게 했는데 중국도 무너진 걸로 보면 안 되겠네요? 아니에요. 북한을 징검다리에서 그다음에 진짜 본체인 중국의 싸움이 남은 거지. 지금 그러니까 북한이 그 마지막으로 봐서는 북한을 징검다리에서 본체는 중국인데 중국이 지금 여러 이렇게 커다란 땅덩어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중국이 만약 소수민족들이 분열을 해버리면 이 중에 조그만 나라로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되면 미국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방왕이 무너져야지 예수님 재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북방왕이 세력을 잡아야만 되잖아요. 근데 아직 이것이 되지 않고 있어요. 사실 북방, 지금 로마 카톨릭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누구든지 자기를 지지해주는 세력이 있으면 그 지지 세력과 연결을 하라고 하지만 중국 사회주의 국가는 절대로 카톨릭과 결합하지 않습니다. 카톨릭과 결합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진 것은 바로 미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가까워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를 그 두 세력이 결합을 해서 러시아를 무너뜨린 러시아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소비에트 연방을 무너뜨린 그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북한이 지금 굉장히 고치거립니다. 작은 나라이면서도 굉장히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격을 하자니 남한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을 거고. 네? 거기서는 그래 우리 죽이면 우리가 가만히 핵 한 발이라도 막 쏴버리면 공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쳐들어가지도 못하고 안 쳐들어가다니 계속 저렇게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 어떤 용인할 수 없는 한계까지 계속 이렇게 오르게 될 때 결국에는 어떤 공작에 의해서든지 이 북한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북한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무너지고 만약에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판도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바로 미국의 세력을 바탕으로 한 로마 카톨릭의 그런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중국에 카톨릭가 못 들어가 있어요? 카톨릭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대한 자유가 부분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예. 외국인들은 가서 설교할 수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밟으면서 우리가 세상이 정리된다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북방왕의 그 마지막 세계적인 지배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 합법적인 나라를 받으려고 하고 있을 때 이 땅에서는 그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운동이 이게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 나라를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사단도 그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이 땅에 자기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반드시 하기 때문에 사단이 미국과 이런 카톨릭을 충동질해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낼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적인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고 역사적인 흐름을 이렇게 볼 때 북한과 중국은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마침내 미국의 세계 재패가 이루어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판도를 이 기초를 바탕으로 카톨릭의 이제 종교적 독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다르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이게 급속하게 무너졌을까요? 점진적으로 무너졌을까요? 급속하게 무너졌죠. 북한도 급속하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중국도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소련도 갑자기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지금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이 거대한 티베트에 엄청난 양의 지하자원인데요. 유전도 있고 엄청난 양의 지하자원인데요. 위구르, 그 다음에 여러 소수민족들이 다 이게 한번 이렇게 독립운동이 시작되면 그냥 거의 순식간에
그냥 무너지고 해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이 무너질 때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이집트 그렇죠. 뭐 쭉 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쭉 보면 지금 이 저쪽에 중동 지역이 싹 재패되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거잖아요. 중동 지역이 싹 지금 무너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무너지죠. 중국 무너지지. 이런 식으로 다 되면서 하나하나 정리되면서 이제 성경이 말했던 대로 예수님 재림 전에 이 땅에 세워지는 그 바벨론 제국의 일시적 통일이 거의 다 돼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세계 정부. 예. 이 세계 정부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들을 다 통합한 뭐 유럽 연합 같은 하나의 정부가 세워진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미국의 패권, 그러니까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렇죠. 이제 영향력이라다. 그 미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된다는 거지 하나의 정부가 들어서는 그건 게 아니고 아니죠. 미국의 말에 미국이 많은 도움을 주고 경찰 국가로서 역할을 하지만 미국이 하는 어떤 그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우리나라처럼. 그렇죠. 그런 바탕이 되었을 때 카톨릭과 미국이 그동안 세계에 일어났던 많은 분쟁과 이런 것들을 일수하고 평화의 세계를 만들자. 평화의 세계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공통된 거 찾아보니까 여호와의 증인과 카톨릭이 공통된 것이 없네. 공통된 거 찾아보니까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불교와 기독교가 공통된 걸 찾아보니까 공통된 것이 없네. 공통된 거 찾아보니까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다 똑같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공통된 것이 없는데 발가락이 보니까 하나 닮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발가락이 닮은 하나를 명분을 세우면서 그냥 우리 여기 다 참여하자고 다른 종교들을 이게 흡수하려는 이 빌미가 바로 일요일 시험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달라도 다 용납해 줄 수 있지만 이 일요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통일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WCC 세계 그 종교 통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연합이. 거기 보면 뭐 힌두교, 불교, 그 다음에 카톨릭 이런 사람들이 함께 다 예배드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힌두교가 섬기는 신도 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사실은 전부 다 다릅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을 같은 것이 없는 거예요. 같은 것.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일요일날 예배드리잖아. 이걸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작가 이름 생각나지 않는데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소설이 있어요. 염상서. 이 사람이 사실 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야. 이 사람의 아들이야. 이 사람은 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부인이 아기를 낳았어요. 이 사람이 의사를 알죠.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어디를 닮았냐고. 어디를 닮았냐고 보니까 코도 닮지 않았고 눈도 닮지 않았고.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의사가 그 사람에게 한마디 말한 것이 뭐냐면 발가락이 닮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혀 안 닮았는데 닮았다고 자꾸 위안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있어요. 세계 종교 간에 통일되지 않았는데 통일된 것처럼 명분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제 일요일 시험령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되거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우리는 일어나 고개를 들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북한에 의한 핵전쟁으로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은 끝납니다. 그걸 기다리면서 이런 때일수록 예수 믿는 그 신앙을 굳건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고